엄중한 시기라 본 사회자도 오늘 행사는 1시간 정도 수요가 될 예정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모두 축하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지금부터 안심불교포럼 창립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안상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대로 서 계신 자리에서 삼귀의례의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엘리트 불자 양성을 통해 불교 중흥을 이끄시는 안심종사의 법안회주 스님께서 창립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가상현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적 풍요와 자유를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부의 편중과 기회의 독점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경제적 논리에 따라 모든 가치가 결정되고 있어 철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지식, 심지어는 윤리 도덕마저도 경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교 역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 무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교는
신도와 출가자의 동반 감소, 신도층의 고령화, 종단의 사회적 영향력 감소까지 겹쳐 사실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기존의 종교 문화와 일상생활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불교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모든 대면 법회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대신 비대면 법회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불교가 호국 불교의 전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 윤리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이탈과 사찰 재정난이 심화되어 전통 사찰, 관광 사찰조차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산중에 있는 소형 사찰과 도심의 포교 사찰 중에서는 이미 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 시대 불교 지성인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고심해온 우리 안심불교 학술원은 불교계의 명망 있는 스님들, 제가 지도자들과 함께 안심불교 포럼을 출범시키고자 합니다. 불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가운데 현대적 경영을 가미한 합리적 사찰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포럼의 당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불교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출가 스님과 제가 몰자들에게 불교와 사찰 경영 기법을 교육하여 운영이 어려운 사찰들을 인수 경영함으로써 부처님의 정법이 오늘과 내일에도 힘차게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도와 원융 회통을 통해 현실적인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사부대중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장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불기 2565년 11월 29일 안심불교 포럼 회주 석고반.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 장수하시고 모든 복을 다 갖추라고 그래서 백복 백수도입니다. 요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중국의 진시 황제 때 재상을 지낸 이사라고 하는 분이 신서로 꿈에 받았다고 하는 그 100가지 글씨체의 백복과 백수인데 오국 충정과 효자 효부에게 전해서 그 수명과 부를 그 빛나게 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항상 사시는데 편안하시고 즐거움, 즉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 불교 태고 중에 원로회의 의장이신 도강 큰 스님께서 법어를 내려주시겠습니다. 우리 법안 그 대법사께서 여지껏 승려로서 해오신 족적을 되짚어 보면 오늘의 포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가 아주 어려움 속에서 이조불교 또 해방 이후의 불교가 침체 일로 정말 터부시되는 어떤 종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정신이 들어오고, 특히나 한국불교 태고종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근자에 우리 논산에 있는 안심정사 회주 스님인 법안 스님께서 생활불교를 주창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생활불교를 기치로 해서 시작해서 전국의 여러 사찰을 포교장소로 삼고, 급기야는 서울에 오셔서 대법당을 마련하고
또 오늘 그 불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창립한 거 보니까 정말 생활 불교를 보다 우리 불교의 어떤 바탕을 만들어 놓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참석하신 대덕 큰 스님들 또 불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전계에 계시는 분도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 안심 포럼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 시대에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법회에 딱 맞는 개송이 어디 있는가?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옛 그 고인들이 또 말씀하신 어떤 그 법문인 것입니다. 그 개송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다가 적당한 개송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일권경이라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이다. 나에게 일권경 한 권의 경이 있더라. 그런데 불인지묵성 그것은 결코 종이로 된 것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전계무일자한데 따라서 펼칠 전자 10개자 따라서 탁 펼치고 열쳐 봤어도 무일자 하나도 없더라. 근데 말구에 이제 상방대광명이다. 항상 광명을 놓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서산 스님의 운수단이라고 하는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서산 사명 스님이 구국의 일념으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상다살이라 다살일생이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칼을 들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구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정신 하나면 된다. 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이 이 개송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빛을 내느냐? 여러분이 익히 알시다시피 불자라고 하면은 마음을 얘기한 것 같아. 마음을. 그걸 이제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모두 붙여들 수 있다. 불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본래면목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요즘 표현이면 참생명 뭐 자성 청정심 아무튼 본질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저는 모릅니다. 대략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 자리는 영원한 행복, 달아지지 않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생사를 초월하는 자리, 그 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개송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잘 알게 되면 안심을 하죠. 그 자리를 잘 알고 안심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계속하면은 그 자기화하고 주체화하고 체계화하고 확대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인명 또 더 나아가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너와 나가 없는 보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법안 대법사께서 주창하시는 그 안심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마음부터 출발한 데서부터까지 시작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안심불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정비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것이 대사회화까지 연결시켜야 된다. 그런 것이 창립의 본연이고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국가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활불교를 주창하시는 법안 대법사께서 하시는 이 불교 운동이 더 확장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그 본래 마음을 찾아서 좀 더 확대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심인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하면서 정말 안심인명하는 나라로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의 일체 아등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 성불도나 오아이미 다부. 불교 포럼의 이사장이신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심 불교 포럼에 가장 밑바닥에 놓인 취지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불교 포럼 이사장을 맡은 이기수입니다. 오늘 한국 불교 태고정의 대독 스님들과 불신 깊은 제가 불자들 그리고 우리 사회 각계의 기민들과 함께 안심 불교 포럼 창립을 기념하게 되어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안심 불교 포럼은 지난 30년간 기도와 보시로 생활 불교의 새 지평을 열고 제가 불자들에게 현재적 부처님의 길을 제시한 석법안 해주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안심 불교 포럼은 법안 스님의 교학의 방안으로 마련하신 안심 불교 학술원을 지원하고 불교에 공감하는 각계의 지도자 전문가들을 엮어서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교적 시각으로 세상을 조명하고 각종 뉴스와 유명 불자의 청정한 의견을 기재하는 시사주간지 뉴스위클리가 함께 운영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육, 연구, 언론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불교 중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교가 침체하고 있고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의 역할과 소명이 점차로 퇴색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LA에서 열린 BTS 공연에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함께 노래하고 열광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BTS의 B가 붓다의 B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청년들처럼 우리 안심 불교 포럼이 그리고 한국 불교가 이른바 K-불교가 되어 한국을 넘어 지구촌의 희망과 열정을 되살리는 촉매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심 불교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은 우리들의 만남이 세속의 인연뿐만 아니라 불자의 인연이 더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훌륭한 명망가들이 계속 합류할 것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불교 중흥을 위해 밝은 정책과 재원을 내놓을 것입니다. 올해 내년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일정이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도 현명한 선택으로 국가의 태평을 가져오길 염원합니다. 이제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로 세상의 중생들이 행복해지길 오늘 참석하신 모든 기민들과 함께 축원합니다. 이기수 합장 올리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내외 귀빈들께서 오늘 창립 선언을 해주신 안심불교포럼의 회주 법안 큰 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인사말을 해주신 이사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님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법어를 회의 의장 도광 큰 스님이십니다. 한국불교특보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불교특보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함께하셨습니다. 한국불교특보종 호법원장 해일 스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함께하셨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큰 스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중 의원님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국군 예비역 불자연합회장 박대섭 장군님, 오세훈 시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한국방송 남영진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행사를 기획 총괄하는 안심불교포럼 사무총장 겸 안심위클리 홍승기 사장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법안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분만 소개해드리죠. 김두관 국회의원께서도 법안 보내주셨고요.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국회의원께서도 법안 보내주셨습니다. 우상호 의원께서도 법안 보내주셨고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께서도 법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중에 몇 분께 축사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특보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께 축사를 청합니다. 국태민안과 불교 정홍을 위한 안심불교 포럼 창립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는 민족 종교로서 호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에 걸린 외세와 침략이 있을 때는 수많은 불교도들이 구국과 호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왔고, 나라가 도탄에 처했을 때는 민중을 교화하고 정신적인 의지처가 되어왔습니다. 또한
불교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일궈낸 우리 민족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공종, 공생, 공영의 정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대립, 빈부격차에 따른 계층 간 대립, 그리고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고종은 대승교화를 표방하는 종단으로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단 안정과 함께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오늘 국태민안과 불교중흥의 기치를 높이 세운 안심불교 포럼이 창립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안심불교 포럼이 원흉 회통과 재종 포섭을 이루신 종조의 종지와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큰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불교의 미래, 정단의 미래, 불교 중흥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창립기념식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심불교 포럼 회주 석법안 스님과 이사장 이기소 총장님, 사무총장 홍승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국무원장 조명 스님께서 오늘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큰 스님께 축사를 청합니다. 저는 안심불교 포럼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해총 스님입니다. 우선 안심불교 포럼의 법주이신 해주 법안 스님, 그리고 이기수 이사장님, 홍승기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국불교 태고종의 도광 원로 회의장 큰스님, 그리고 총무원장이신 호명 큰스님, 그리고 태고종의 큰스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호영 국회의원 불자님, 그리고 정성호 국회의원님, 그리고 오형은 국회의원 불자님, 김영배 국회의원님, 박성중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대섭 장군님, 그리고 금강대 총장이신 정병조 총장님, KBS 이사장 남영진 이사장님, 박명호 교수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을 위시한
각계각층의 내빈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상황이지만 불교 또한 참으로 어려운 세월을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 삶의 가치관 변화로 무종교인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의 이탈로 갈수록 불교 사찰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출가 승려들과 재가 불자들은 이미 고령화되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찰의 재정 형편은 사실상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니까 국민들은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불교의 각 종단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조계종에서는 백만 원력 결지불사, 상월선은 천막 결사와 자비순례 등을 통해 포교 기반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태고종에서도 많은 개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심정사의 안심불교 학술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과 연구, 언론의 인재불사는 정말로 좋은 시도라고 찬탄할 수가 있습니다. 승속의 구분 없이 엘리트 불자를 육성하여 불교의 저변을 탄탄히 하면서 포교한다는 원대한 개혁에 박수를 미약하나마 보냅니다. 부디 이 안심 포럼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태고종단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맞이하습니다. 알다시피 91년도에 논산에서 안심정사를 만들어서 금년까지 30년간 수행과 포교에 열중하신 우리 법안 스님이 대단한 불교의 모델입니다. 불모지인 논산에 가셔서 지금은 전국으로 약 한 6개 사찰을 건립해서 수행과 포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교에 80만 개의 초코파이를 보시하셨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부산 진구에도 안심정사의 쌀이 들어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저소득 어려운 분을 위해서 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0톤이나 되는 어마한 고향미를 국민들한테 보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안심정사 6군데에서 약 한 1억 정도가 들어오고, 또 스님이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2억 정도가 들어와서 3억 정도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서 이웃을 위해서 보시를 한답니다. 안심정사의 법안 스님은 가난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내놓는 분, 그게 오늘날의 부처님의 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삼라만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 존재의 이유는 베풀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극락세계는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줄라 하는 사람만 모여서 사는 곳,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과제입니다. 여기 정당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 많이 계시고 국민 전체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포럼이 돼서 한국 불교를 주도하고 한국의 통일을 내다볼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로써 안심정사 포럼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큰 스님께서 오늘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님께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불자의원 모임인 정각회 회장을 지낸 주호영 의원입니다. 우리 불교가 매우 훌륭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세태와의 괴리로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법안 큰 스님께서 안심불교 포럼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번창하고 성공해서 우리 불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널리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적에 이 포럼 연락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일정에 놓고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세종시 대전을 가는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축하의 말씀을 저에게 좀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낭독하는 걸로 제 축하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안심불교 포럼을 열어주신 안심정사의 법안 회주 큰 스님과 한국불교 태고종 도광원로회의 의장 스님, 호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고성대덕 스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불교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애국애민의 불교 정신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문화유산이자 국태민안의 정신적 기반으로 전통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통합과 국난 극복을 위한 우리 불교계의 역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 역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도 요즘은 탈종교 현상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정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지향적 불교 인재를 양성해서 불교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는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디 안심불교 포럼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대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께서 오늘을 축하해 주셨고 또 윤석열 후보의 축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님께 축사를 청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게 된 오영훈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후보로부터 비서실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공식 일정을 안심포럼 창립식에 오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심정사의 법안 회주 스님, 한국불교태고종의 도광 원로회의 의장 스님, 그리고 호명 총무원장 스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해총 큰 스님, 그리고 중앙종의회 의장이신 법담 스님, 그리고 태고종 전 총무원장이신 도산 스님, 그리고 대덕 큰 스님들 참석에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전 정각회 회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정성호 의원님, 또 김영배 우리 당 최고위원님, 그리고 박성준 국회의원님, 또 김병주 국회의원님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안심불교 포럼의 창립 기념식에 초대해 주시고 또 축사할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불교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포럼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출가자, 재가자 교육, 그리고 불교의 이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사찰 운영의 현대화를 통해 우리 불교의 활로가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님과 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불교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통 사찰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전통 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안심불교 포럼 이기수 이사장님과 홍승기 사무처장님 앞으로 더 큰 역할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 오영훈 의원께서 오늘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께 축사를 청합니다. 이 시대 불교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이기수 안심불교포럼 이사장님, 그리고 안심정사 회주 법안 큰스님, 그리고 한국불교 태고종 원로회 의장 도광 큰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담 큰스님, 그리고 총무원장 호명스님, 부산 감로사 회주 해총 스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사부대중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찰을 비롯한 종교시설들도 참으로 고된 역경의 세월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법회활동 제한으로 사찰의 경영난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결국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사찰들도 많다고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자타부리의 불교 정신은 위기 때마다 우리 사회가 국난을 극복하고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부처님의 자비가 꼭 필요한 때라는 생각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고자 불교 지성인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지혜와 해안을 모아주신다고 하니 큰 위안이 되고 앞으로 큰 힘이,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번 안심불교 포럼 창립이 한국 불교계가 스스로 대안을 찾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안심불교 포럼 창립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오늘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안심불교 포럼의 출범을 기념해서 안심정사에서 불의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정사의 해신 법사님이 서초구청에 쌀 10kg, 300포, 총 3톤의 쌀을 기부해 주시겠습니다. 해신 법사님, 또 서초구청 최재수 국장님, 오창영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사양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해신 법사님이 서초구청에 쌀 10kg, 300포, 3톤의 쌀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상을 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 서번을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심불교 포럼 창립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시민들 여정 최초 장군위원회 모가 여정 최초 장군 저도 뵙겠습니다.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민해온 불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제 정리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점이 뭐냐면 이것은 불교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종교인 자체가 조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조금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 철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21세기의 종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지금 하나하나 적중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이 활약했던 데가 1970년대였으니까 21세기가 되면 온 인류의 4대 종교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밀어닥칠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종교의 세속화입니다. 종교가 끊임없이 세속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모든 종교들이 돈벌이 이외에는 관심을 안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 주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막 함부로 쓰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는 사찰에 주지를 할래도 CEO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막 아무런 고민 없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참 옳은 말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옳은 말이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많아요. CEO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 CEO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팔방미인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모든 일에 다 통달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지가 그렇게 팔방미인이 되어야 주지가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지는 팔방미인 아니라 일방미인만 돼도 주지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돈벌이하고 같이 맞추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스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수행이 높은 스님을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신도를 많이 동원하거나 집회를 한번 했을 때 여의도에서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이런 분을 우리가 큰 스님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교도 예외는 아닌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파생되는데 그건 뭐냐면 일반인들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제 관심이 없어져요. 서서히 옛날부터 이렇게 그 종교에 대해서 신비적인 감정을 가지고 스님들이 무슨 도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일절 갖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종교인들이 큰 문제가 있고 병폐가 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로는
예수를 믿건 절에 다니건 뭐 이슬람을 믿건 힌두교도가 됐건 하여튼 대한민국의 종교인이라고 또 이 온 우주에 있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의 유형 중에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반성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의 부류는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가치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종교가 표방하고 있는 진리는 이건 도저히 눈나볼 수 없는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종교 지상주의, 종교 절대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종교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거나 우리 사회의 말 그대로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종교 절대주의를.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종교 절대주의를 가질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생활 형편이 어렵고 그런 와중에서 포기하고 살면 좋을 텐데 잘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 타고 싶고 큰 넓은 아파트 갖고 싶고 이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종교에다가 대고 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한테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말세신앙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류죠. 여러분들이 말세신앙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마른 하늘에 사람이 공중에 올라가서 휘휘 돌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 텐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웃에.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아무도 공중부양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나라에 간다. 좋은 나라에 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헌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의 병폐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종교신앙은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싹 트는 겁니다. 두 번째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상식적인 종교 수용 태도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뭐 어쩌고 그냥 목사님이 신나게 연설을 하는데 속으로 앉아서는 놀고 있네.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사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안 믿어요 그런 거. 스님들이 우리가 지금 부처님께서 그때 이쪽 그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새처럼 몸을 날려 건너가시고 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고 이런 어떻게 저런 소리를 이 대명천지에 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헌금도 하고 무슨 뭐 까만 그 잠자리채 돌 때 돈도 넣고 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귀시스로 가요. 절하고 교회에. 가면 나쁜 소리는 안 하거든요. 좋은 소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옳다. 그러면서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가 믿는 종교가 가장 훌륭한 종교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부류의 분들은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입니다. 교육도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분들이고 생활도 중산층이 되는 분들이 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류 종교 수용 형태는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은 종교를 액세서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종교인 가운데에서도 재벌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권력층이라든지 아주 사회의 특권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참 극락세계에 대한 바램도 있고 지옥세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원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소용이 없어요. 종교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디 죽어서도 이 행복이 계속되어지이다. 이걸 부처님 전에 간곡하게 비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만약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좀 멋있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첨가가 되어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종교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 종교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종교가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적어도 보살행을 구현하려고 하는 원력을 지니고 있는 것. 내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불행한 이웃을 돕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행복을 남에게 뺏기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별나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아요. 일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만 예수입니다. 그 다음엔 아니야. 개판이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서울 시내 운전하고 다니다가 보면은 막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또는 제 옆을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거나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 거 보면 뒤에 예수 써가지고 또는 뭐 여기 십자가를 걸어놔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예수를 뭐 때문에 믿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일요일 날 10시부터 11시 사이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개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게 조금 더 아무런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불자들의 경우도 그래요. 불자들의 경우도 절에 계실 때만 불자야. 절 문 밖을 나오면서부터는 엉망진창이에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뭐 아무데나 침 콱콱 뱉고 그냥 뭐 욕하고 그냥 이렇게 댕기니까 이런 일들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방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게 한국적 종교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건 조금 극단의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그런 케이스도 좀 참조는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그 인도에서 교환고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을 동안에 인도의 여러 불교 유적지들을 주말만 되면은 뭐 그냥 카메라 하나만 메고서는 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조금 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책에서 제가 봤는데 좌이니즘이라는 종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하고 거의 동시대에 태어난 종교인데, 이 좌이니즘의 종교는 우리 불교하고 교리나 모든 게 비슷한데 무소유계를 제일 처음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빨가벗고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옷을 가지는 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는 그걸 봤는데 진짜로 저 사람들이 빨가벗고 지내나 보고 싶더라고 한번. 그래서 찾아갔어요. 인도의 중부 비하르주에 있는 파트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주도인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 좌이나 교도들의 큰 그 본거지가 있어요. 그 앞에 택시를 타고 물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신분인데 내가 좀 들어가서 당신네 이 수행자들을 좀 면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날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오케이, 안 될 거 없지. 그런데 당신도 빨가벗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 입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핏 전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서울이 아닌데 뭐 소문 날 것도 없고, 그래서 좋다. 못 벗을 거 보이냐? 그래가지고 실오라게 하나 안 벌치고 빨가벗었어요. 빨가벗고 지금 제가 그 몽골고를 생각해도 제가 지금 가관이에요. 이쪽에는 녹음기 얹고 이쪽에는 카메라미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는 그 스님네들 구루라고 그러대.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수염한 구루가 이제 나와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좀 대달라고 그랬더니 영어 뭐 잘은 못하는데 뜻은 통할 정도 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분들한테 차마 그것까지는 좀 물으면 신뢰가 되는 건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냥 가기가 너무 좀 속상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불교 신자인데 당신네들 종교를 진심으로 난 존경한다. 세상에 무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벌거벗고 지낸다니 그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이 당신하고 내 꼴이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좀 심하지 않냐 이게. 밑에 요거는 가려야 될 거 아니냐. 조금 당신들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무소유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냥 못 참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구루가 나보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당신 날 때 이거 걸치고 났어? 그러더라고. 말은 맞잖아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짓이 좀 그로테스크해서 그렇지. 당신이 이거 걸치고 나왔냐고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의 경우에는 종교가 정한 유행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가 인도 델리에서 3년 살고 이제 나중에는 바라나시 쪽으로 내려와서 6개월을 더 살았는데 제가 살던 집 주인이 좌이나교도예요. 이 진화교도인데 이렇게 제가 가끔가다 저희 집에도 와서 밥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인 내외 불러다가 밥 먹고 저도 또 거기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물을 끓여 마시지를 않는데요. 왜 안 끓여 마시냐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일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도 허드렛 물을 빨래 같은 거 할 때는 물을 끓일 수가 있잖아요. 물을 삶을 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빨래를 할 때는 끓여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물을 그대로 시궁창에 버리지를 않아요. 시궁창에 있는 바퀴벌레나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데워 죽을 수 있으니까 이놈을 옆에 갖다 놓고 식혀가지고 버리더라고.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 불자들의 경우에는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계를 스님들만 지켜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삼귀오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때부터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 삼귀오계입니다. 그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스님도 아닌데 뭐 내가 그걸 그렇게 다 지키냐 뭐 살생 이제 우리 집이 횟집 하는데 어떻게 살생을 안 하냐. 아니 내가 복덕방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집을 파냐. 뭔 소리라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불자들이 믿는 건 불교인데 하는 행동은 비불교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저는 이제 이것이 한국의 불교와 한국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인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제 스스로 던져보고 싶어요. 한국 불교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는가? 지금 서양 종교의 어떤 선교 자세라든지 그들의 물량 공세라든지 또 그들의 숫자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 불교는 도저히 그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사찰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성당에서도 안 했고요. 전부 개신교에서 코로나 사태가 퍼지고 처음 진원지도 거기고 뭐 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느냐? 수천 명이 모이는 법회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개신교밖에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리 그까짓 거 허장성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참 저희들이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캥기는 바가 없지 않아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불교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불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불교는 희망적이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희망적입니다. 한국 불교는. 왜 한국 불교가 희망적이냐? 수행하는 일을 숙명처럼 여기고 있는 스님들이 있고 아주 맑은 신심을 가지고 불교를 지키려고 하는 원력을 가진 불교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고 이 두 가지는요. 제가 경험해 본 이 세계의 불교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여러분들 뭐 다 요새는 하도 다 가족화되어 있으니까 뭐 동남아시아에서 몇 철 난분 뭐 위파사나 하신다고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뭐 이런 데 다 다녀보셔서 그쪽 그 수행 풍토들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철저한 승려들의 집단적인 수행 생활은 우리나라밖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저한테 매년 찾아오는 일본인 교수가 하나 있거든요. 올 때마다 이제 그 대학원생들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 템플 스테이를 시키려고 같이 오면은 그동안에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뭐 통도사도 가고 보모사도 가고 송광사도 가고 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놀란 거는 새벽 예불 시간에 머리를 파랗게 깎은 스님네들이 법당이 떠나가도록 우렁차게 예불문을 모시는 걸 보고 하고 입을 벌리고 보고 있어요. 그 일본에서 온 교수가 즉석에서 그 학생들한테 연설을 하더라고. 이게 불교다. 너희가 머릿속으로 뭘 배우고 무슨 부처님 말씀을 어디서 익히고 논문을 얼마나 훌륭한 걸 내고 이건 불교가 아니야. 그건 불교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야. 이게 바로 살아있는 불교다. 그때 저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한테는 늘 있는 거니까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외국인들의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전통과 흐름 속에서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함은 뭐냐 하면 앞서 그 안심불교 포럼에서 이 회주 스님이 생활불교를 이제 지향한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실제로 생활불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은 뭐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게 아직 이제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를 못했을 따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를 비불교인들 사이에서 불교를 폄하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불교가 형편없는 불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폄하하는 표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마불교 또는 기복불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불교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기복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치마불교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불교가 500년의 모진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성 불자들 때문에 살았어요. 불교가. 다시 말씀드려서 조선시대의 특히 태종 같은 임금 때의 그 억불 정책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연산군 때 이르면 그게 가장 극에 달하게 되는데 자 태종은 우선 첫째 뭘 했느냐 도척제를 폐지해 버렸어요. 도척제를 폐지하니까 승려복장을 하고 거리에 나가는 건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지가 머리를 깎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의 계급들을 백정보다도 밑에 두었기 때문에 두들겨 패도 죄가 안 되고 죽여도 죄가 안 되고 도성 출입 금지해 버리고 이건 완전히 불가촉 천민으로 타락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생들이 집권하는 사회에서 출세를 위해서는 유교 공부를 해야지 불교 공부를 했다가는 그냥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교를 가지고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복과 습합을 하거나 또는 풍수와 습합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운명의 숙명론에 습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갸냘픈 불교의 숨결을 지켜온 것이 누구냐? 여성불자들이에요. 그래서 치마불교가 된 거예요. 여성들이. 그 여성불교를 지칭하는 표현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외유내석, 그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아침에 이제 근정전에서 여러 대신들을 모아놓고 매일 회의를 하는데 한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문무백관 중에서 마음속으로 유교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네 여기. 단 한 명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하륜이는 모르겠다. 하륜이 정도면은 뭐 제법 불교를 미워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때 태종이 쓴 말이 뭐냐 하면은 외유내석이에요. 바깥으로는 너희들이 전부 유생인 척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마음속으로는 전부 불교야 이것들이. 그건 내 앞에 서면 유교인 척 하는 거야. 근데 이 외유내석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 뭐냐 하면 또 뜻을 바꿔서 보면 바깥 양반은 유교를 하는데 집에 안주 있는 불교라는 얘기잖아요. 외유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불교를 지킨 것이 치마불교일진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는 용어로 써야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뭐 저처럼 불교적인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부처님에 대한 예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의 마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으로서 표현하려고 했던 이 어머니들의 불교 이것이 우리나라를 버텨온 힘이었어요. 기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주 그걸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복불교 비판하는 사람한테 제가 너무 좀 상스러운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너네는 불교 믿어서 꼭 망해야 되겠냐? 야, 불교 믿어서 복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아, 그거 좋은 일 아니야. 부처님 가피력으로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잘 되고 그러면 행복하고 좋은 거지. 기복? 복을 빌어? 그러면 예수교는 복 안 빌고 예수교는 우리한테 전부 잘못되라고 가르치니? 뭔 소리라는 게 지금 도대체.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의를 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기복이라는 말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국한시킬 때 이게 기복이 돼요. 물질적인 것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놈들은 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불교를 믿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비판하는 것은 전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인들의 오만이고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 불교가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수행자들의 수행하는 자세 그리고 일반인들, 일반 불자들의 지식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참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은 연구 대상이에요. 대한민국이 진짜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예수교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넓게 전파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구상 어디를 봐도 없어요.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에서도 2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가톨릭 전파하는데 신부들이 가서 노조 조직하고 스트라이크하고 그러면서 재벌들한테 덤벼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뿌리내리게 하는데 200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0년 6.25 사변 직후부터 2020년까지의 70년 동안 1700살 먹은 한국 불교를 다 잡아먹어서 완전히 이건 불교 전혀 없는 종교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교세를 펼쳤잖아요. 정말 이거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냐 이게 한국민의 특수성이냐. 포교 전략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교 전략에서 특별한 거 없거든요.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6.25 때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던 이유가 교회 가면 사탕을 줬으니까 가서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주일날 가면 10계명 외우면 껌을 10통씩 줬으니까 그거 받는 재미에 그냥 정신없이 그냥 댕기면서 그걸 받았는데 그것 이외에는 교회 댕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가?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의 불교는요, 조금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 세계의 불교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한국 불교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건 불교 국가예요. 1억 3천만 중에서 1억 이상이 불교 신자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국무총리도 앉으면 그만 하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건 불교의 나라인데 일본인들 스스로가 저희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리 일본 불교는 이제 멀지 않아 망할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일본 불교는 장례 지르는 일만 하고 있어.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장례 치르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일본 불교는 곧 장의 불교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떻게 잠깐 있는 동안에 서울시내 현수막을 보니까 무슨 학교 무슨 절에 불교대학이라고 써붙인 게 나 한 100개를 봤다. 돌아다니면서 불교대학 수강생 뭐지. 야, 그 불교 배우러 사람들이 오냐 이거야. 온다. 와도 1, 20명 오는 게 아니다. 큰 절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온다. 그러냐. 실제로 불교 교양대학이 제가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2021년 현재 전국에 220개 정도 있습니다. 사설불교대학이요. 대부분이 2년제인데 간혹가다 1년제, 3년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불교대학에서 매년 양산하는 불교 지식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이분들이 불교대학에서 공부하고 나가면 최소한 불교 욕은 안 해요. 나가면. 뭐를 배워도 배우고 나가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어떤 의로운 마음 내지는 불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퍼져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옛날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한다고 우습게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60년대 초중반에 동국대학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너 돌았냐? 아니 어떻게 네가 영어도 할 줄 알고 그런 애가 어떻게 목탁발을 하려고 그러냐? 너 돌지 않았냐? 아니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래도 뭐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뭐 어쩌고. 그때 제가 동국대학 바깥을 나왔을 때에는 불교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저 조계사 앞에 불서보급사에 가서 그때 책이라고 그래봐야 새로 나오는 게 1년에 5권도 제한될 때지만 그래도 뭐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동국대학 바깥에서는 불교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불교 방송에 BTN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틀면 뭐 좔좔 나와. 그냥 고승대덕들의 법문에서부터 저 같은 사람들의 강론에서부터 내가 안 볼 뿐이지 관심만 가지면은 우리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을 만큼 대중화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굉장한 발전을 이룬 것이다. 아마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 불교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희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기대어서 그 희망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와중에서 오늘 발족한 안심불교 포럼이 큰 역할을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우리들의 자그마한 원력들이 모여서 드디어는 바위를 뚫는 그런 보살의 기계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홍 총장이 밖에서 자꾸 사인을 보내네. 정말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드니까 별로 부르는 놈들이 없어. 부르는 놈들이 없어가지고 한 번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한 2시간을 떠들어야 속이 시원한데 오늘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서 너무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제 말씀은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장면으로 주신 정정도 선거대표님께 답변